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여기 잘못 나왔네요.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네. 짧은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처음 전한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신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온 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양을 치고 있었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 주위에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고 8일째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율법에 따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에게 천사에게 받은 그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했던 그들은 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난하다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비둘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안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온이나 안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다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일생 메시아를 볼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0일 전에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겠습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불과 40여일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알려주신 거예요. 태어나시기 전이 아니라 태어나신 후에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셨다면 마국간이 아니라 좋은 곳에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 서운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믿음이 좋은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을 조금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내가 병이 걸릴 거를 주님이 조금만 일찍 알려주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주님이 조금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시므온과 안나는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을 기다렸다가 시므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만남이 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주인공은 안 나오고 조연들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주인공이 안 나옵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인공이 나오고 언제 조연이 나옵니까? 그것은 각본가가 정하는 것이고 감독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연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실은 목사인 저도 잘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면 돌에 새겨지듯이 깊게 새겨지는 것이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처음 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꾸로 시므온이 예수님께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가장 먼저 축복한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매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 결과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만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시므온도 안나도 나이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도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안나는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럼 이 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을 보면 안나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는요,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셀 지파는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매우 풍성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들은 아셀이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름으로 발을 씻게 될 것이다. 내 문빗장들은 철과 청동이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만큼 힘이 있을 것이다. 풍요로움과 사랑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딱히 특별한 사람을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면 다윗이 뽑은 사람들 중에 아셀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보면 어느 순간 아셀 지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상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역대기 말씀들이나 보면은 이 아셀 지파의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안나 때문에 아셀 지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나라는 한 여인 때문에 아셀 지파가 등장하고 이 아셀 지파가 잊혀졌는데 본문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한 여인 때문에 아셀 지파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든 한 여인, 남편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 한 여인 때문에 아셀 지파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역사의 기록이 남고 성경의 기록이 남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한 지파가 의미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문 중에 누구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가문에 이러한 분이 있어 라고 말이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 학교에 그 연예인 사진 걸고 사인 걸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BTS 멤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우리 가문에 훌륭한 사람 때문에 나도 뿌듯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안나라는 한 여인 때문에 잊혀졌던 아셀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 여인이 한 지파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안나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여인 때문에 이 가문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의 한나와 같은 이름인데요. 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예언자는 몇 명 등장합니다.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드보라나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훌다 같은 이러한 몇 명의 여자 선지자들은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매우 드물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 명맥이 끊어졌다가 신약에서 이 안나가 여자 선지자라고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가 지금까지 어떤 예언을 했길래 선지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매우 불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결혼하고 남편과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인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없었다고 한다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배우자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며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84세가 될 때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4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하고 과부가 된 기간을 포함해서 84세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보통 결혼하는 나이가 12살에서 14살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남편이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죠. 84세까지 6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여인은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을 잃고 나서 84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계산하면 약 105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이 여인이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인 당시에 105세라는 장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한 경건한 과부 유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과부가 10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도 그 경건한 여인처럼 나이가 10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남편 없이 오랫동안 105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매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이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안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메시아를 만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와 부정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시므온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 언제입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그 시간에 안나가 시므온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서 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안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왜요? 날마다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미 성령 안에 거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나였어요. 시므온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나는 이미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안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을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지키면 주님을 만납니다. 안나가 항상 성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안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이죠. 안나는 이 고통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안나가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 직접적인 메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축복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안나는 무슨 이야기를 전했는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속량, 리딤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3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1번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안나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십니까? 이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 구원과 구속에 대한 내용을 안나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기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안나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이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셔야 되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신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설교자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이든 한 여인이, 비참한 삶을 산 그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나가 전한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선포하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선포된 주님이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 예수님이 입을 벌려 선포하시기 그 이전에 안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가 이미 울려 퍼집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무르는 나이든 할머니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나를 통해서 지파의 영광을 세우시고 이 안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안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단 3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안나라는 여인은 주님을 일평생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이루었고 의미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들이 놀랍게 씨줄과 날실이 되어 함께 천을 이루어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